오늘 말씀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공동체 생활.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좀 확대해 나가면 또 이제 학교 공동체, 아이들 키우게 그렇게 하고, 좀 더 성장하면은 또 사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나라 공동체.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도 한 지구촌이라고 보면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물론 제자가 숫자가 12명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좀 확대해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항차 제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6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18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했겠어요?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다 큰 자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 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돌이키란 말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 자기를 낮춘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남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춘다는 의미는 그 원어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내리누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아래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 자꾸 우리는 제가 큰 자가 되려고 그래.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겸손한 원어예요. 본래 이 원어의 의미가 겸손한 단어에서 발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낮추는 자냐, 누가 겸손한 자냐.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춘 자가 겸손한 자다. 낮출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끌어내려서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진주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낮춰야 돼. 우리 진주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돼야 돼요. 자꾸
자꾸 낮춰서 진주문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항상 낮추어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날 높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낮추면 낮을수록 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끌어내려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진주문교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 세우시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일까? 아마 멸류관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멸류관, 별을 제일 많이 다를 거야. 천국에서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높여서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깁니다. 우리 겸손한 자가 된 다음에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오니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뭐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없인 여긴다는 말은요, 경물하다, 무시하다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 얕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경멸하면은 그 사람 뭐예요? 내가 큰 자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접해야 된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들의 천사,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돌아보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에게 뭐랄까 수호 천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기도할 때 힘을 줬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섬기는 역할이에요. 천사의 역할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섬기듯이 말이죠, 우리들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천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게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이 말이죠,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면 그럼 우린 뭐야? 불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출 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으뜸이다, 또 내가 크고자 하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찬양도 섬기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또 안수집사 각 사역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영도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섬기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정말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면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섬겨라, 차별이 없이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섬기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잘 섬기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똑같이 차별 없이 섬겨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 섬기면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길 때 차별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을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차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좀 괜찮은 사람은 잘 섬기려고, 좀 시원찮은 사람은 시원찮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낮은 자는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차별 없이 정말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똑같이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이 섬깁시다. 똑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읽습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뭐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어도 뭐 별 볼일 있어, 괜찮아, 대수 없이 생각하고 한 마리 찾지 않겠어요? 안 찾아요? 예? 정말 목자라면 찾죠, 그죠?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있는 것보다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소중한가, 한 생명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를 따져요. 다수를 따져요. 숫자가 많으면 뭐 그대로 따라가야. 다수가 중요하다. 소수는 무조건 희생이 된다. 물론 어떤 것을 의결하고 어떤 것을 추진할 때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인 수가 만 100명이라면 100명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영혼, 즉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잃은 양 한 사람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군요. 늘 내 생각보다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항상 내 뜻을, 내 뜻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보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진주문 교회가 담임 목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또 우리 진주문 지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뜻을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뜻이 다 달라. 10명이 뜻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뜻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옳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표해도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공동체 생활에도 누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있는 그대로 너는 가서 누구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누가 죄 졌으면 다 까발려. 누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으면은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소문을 다 내면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대로 잃은 양 하나,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누가 하나 실수하고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막 그냥 소문 다 내갖고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란 말은 다시 말하면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죄를 깨닫게 하라. 그의 잘못을 알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의 잘못을 알게 하라. 그래서 스스로 고쳐주도록 또 그의 죄를 깨닫게 하라. 권고한단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듣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또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을 경우는 1대1로 만났어요. 근데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의 증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제 교회로 말하면 치리기관이 당회입니다. 당회가 치리기관이니까
당회가 소집되어서 당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신문을 하고 또 모든 걸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당회에서 공고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뭐가 적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명심할 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라. 절대로 누구한테 이야기에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말을 안 낼 때는 교회에게 하세요. 교회에게서 교회에서 권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해서 당연히 치력이 있다 때문에 권면을 들으면은 정말 그 사람을 주의 몸된 게 일원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당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당에서 치리하는 겁니다. 당신은 수찬정지. 또 이제 최악의 상황은 출교. 당신은 진리문교에서 떠나십시오. 출교.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정말 권면을 하고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될 때는 교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형제를 얻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잘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있습니다. 합심기도입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그래서 교회 기도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여기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럼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보다 때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새벽이나 우리 금요기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심하여 이 말이에요. 이 합심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근본 그 원어가 심프호네오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런 심프호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소리내는 거예요. 함께 소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심이라는 말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라. 이게 합심기도예요. 소리내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 금요기도 때는 어떤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다른 때는 혼자 기도, 조용히 기도하지만 또 혼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금요기도에는 합심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똑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이 합심이라는 말 중에는요, 조화일치라는 맛이 있어요. 조화일치.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금요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여 하는데 속으로 한 사람은 소리 안 내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해요. 그럼 합심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합심이. 함께 주여 하며 기도하시다. 함께 주여 함께 소리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바로 합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합심기도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합심기도가 하나님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120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합심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그냥 뜨거워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합심기도한 거예요.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막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막 합심기도하니까 그 순간 그 옥문 열면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합심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주의 몸된 이 공동체가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똑같이 내서 할렐루야, 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 똑같이 주여, 주여. 합심이에요, 합심.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합심 기도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용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도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수로 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7번 용서하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혹시 죄를 졌어요? 내가 7번 용서하면 용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죠. 우리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해야 참 3번. 내가 3번까지 참는다. 3번까지 참는다. 그다음 나 못 참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번까지 참는다는 건 굉장한 인내심이 있는 겁니다. 그니 마음 통이 큰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7번 용서하리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예, 70번씩 7번.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이번 490번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 못할 거 없죠. 다 용서해요. 490번이란 말은 다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의미예요. 뭐 7번 용서하다 보면 아마 저절로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다 490번 용서하다 보면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다 용서가 이미 된 거예요. 용서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누가 범죄하면은 참 용서한다는 게 어려워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사실 밤에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정말 왼수가 되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다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등지는 거예요. 등지면 둘 중에 하나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 용서해요. 남편이 실수할 있고 아내도 실수할 수 있고 아이들도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질 수 있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죄를 질 수 있고 상대방도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라는 그 말 속에는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 한계. 나는 3번만 용서하겠다. 그 한계 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는 10번만 용서하겠다. 그런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더 내가 돼서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는 100번만 용서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번째는요, 대상을 정하지 말고 용서하라.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하고 대상을 정하지 말라. 누구나 무한 용서라는 건 무한 용서. 누구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인적 관계 있으니까 용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 이거 아니에요. 대상 관계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마음을 다해 용서하라.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난 더 이상 못 참어, 난 한계가 왔어,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까지. 예? 난 이만큼 난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맞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 같지 않으면 못할 것 같으네 진짜. 도를 닦던지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 자꾸 조건을 내걸어요. 너 이번만 용서한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반드시. 자꾸 조건을 걸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어 용서할 때가 많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자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데나리온 비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한 1억 빚을 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1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1억 빚인 거를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천을 내다가 아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다 탕감해줬어. 그래 나오다가 1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 다음부터 너 왜 10만 원 안 갚어? 빨리 갚어. 너 안 갚을 거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이놈아, 내가 너 1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 10만 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냐? 너 1억 다 거들 배상해. 그런 이해와를 우리 주님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무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만한 걸.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베드로의 용서 개념,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 개념은 영원한 속죄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일반적인 용서 개념만 가지고 용서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개념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자 18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용서예요. 이것이 용서. 이 땅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면. 자, 그럼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매고 있으면 매고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하늘에서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매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묶고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내가 매고 있으면 내가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을 자예요? 용서하는 자가, 푸는 자가 복 받는데, 푸는 자가 복 받은 거예요. 풀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푸는 자가, 용서한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자? 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꼭 매고 있어.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는 자. 다 가정의 문제도 풀고 교회 문제 풀고 다 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일 때 하늘에서 다 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